말씀에는 세 명의 왕이 등장합니다. 어떤 왕이 등장하죠? 잘 알려진 요시야 왕이 등장하죠. 그래서 그의 이름이 10절에도 보면 이름이 나오고요. 또 간접적으로 나오기도 하지만요. 11절, 18절을 보면 요시야 왕 이름이 등장합니다. 이 요시야 왕은 선한 왕이죠. 종교 개혁을 단행한 왕입니다. 우상 숭배하는 그 백성들에게 우상을 부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다가가는 아주 좋은 선한 왕이에요. 그런데 그가 애굽과의 전쟁을 하게 되죠. 그래서 무기또에서 그가 전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죽음을 전쟁에서 맛보게 되죠. 이 왕이 요시야 왕인데 그 요시야 왕 아들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2명의 아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막내 아들인 살룸이 나오죠. 이 살룸은 다른 이름으로 여호아스라고 합니다. 그 요아스의 막내 아들인데요. 이 사람은 친 바벨론 정책을 씁니다. 그런데 애굽이 강하니까 그 애굽에게 끌려가서 죽게 되죠. 그래서 그의 기간은 굉장히 짧아요. 3개월 기간밖에 되지 않아요. 아주 짧은 기간 동안에 그는 애굽에 끌려가서 죽게 되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또 한 인물이 등장하는데 그 인물은 둘째 아들 여호야김입니다. 그러니까 다들 그 요시야의 아들들인데요. 이 여호야김은 이 아하스와는 달리 그는 친애굽 정책을 띱니다. 그러니까 앞에 사람은 바벨론과 친하게 지내고 애굽에서 죽게 되고, 여호야김은 친애굽 정책을 쓰니까 바벨론과는 거리감을 두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도 애석하게 그 친애굽 정책을 쓰기 때문에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두 형제가 다 한쪽은 애굽에 끌려가고 한쪽은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근데 이 여호야김은 굉장히 악한 왕이에요. 물론 그의 살룸도 마찬가지고요. 악한 왕인데 우리가 전장에 보면 그 예레미야를 괴롭힌 왕이 누구냐면 바로 여호야김입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를 엄청 괴롭히기도 했지만 또 어려울 때는 또 도움을 요청하기도 하고 했죠. 그런데 그 행적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조금 자세히 나오는 편입니다. 13절부터 17절까지를 보면 그 여호야김의 행적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13절을 보면 불의로 그 집을 세우며 부정하게 그 다락방을 지으며 자기의 이웃을 고용하고 그의 품삯을 주지 아니하는 자에게 화했을진저. 이게 누구의 행실이냐면 여호야김의 행적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굉장히 그 유다가 위기 가운데 있잖아요. 바벨론 앞에 거의 먹혀 있는 상태인데 그 와중에도 뭐에 관심이 많아요? 집을 세우며 그러죠. 집을 세우며. 그러니까 자기가 머무는 성을 더 꾸미고, 그런데 지금 정신이 팔려 있어요. 어느 정도 정신이 팔려 있냐면 그것에 대해서 자세히 나오는데 14절 보면 그가 이르기를 내가 나를 위하여, 자기를 위한 겁니다. 큰 집과 넓은 다락방을 지으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창문을 만들고 그것에 백향목으로 입히고 붉은 빛으로 칠하도다. 여기 보면 백향목, 이 다 귀한 것들이거든요. 붉은 빛으로 칠하도다. 그 당시에 이 붉은 빛을 내는 그 염색약 굉장히 비쌌거든. 그런데 이거는 염색약 정도가 아니라 건물을, 창문을 내고, 창문을 낸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이렇게 보고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고, 붉은 빛으로 칠하는 것은 굉장히 고가의 그런 칠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그냥 굉장히 사치스럽고 자기가 머무는 곳에 그냥 집중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모르고 그냥 자기 쾌락에 빠져 있는 사람이죠. 15절 내가 백향목을 많이 사용할 왕이 될 수 있겠느냐.
내 아버지가 먹거나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 그가 형통하였느니라. 지금 반문하는 거죠. 너희 아버지는 너처럼 살지 않았다. 너희 아버지가 뭐 너처럼 백향목을 많이 사용해서 왕이 된 줄 아느냐? 그는 선한 왕이지만 너처럼 백향목 뭐 칠을 하고 뭐 등등 그런 데 관심 있지 않았다 이거죠. 16절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고 형통하였으나 이것이 나를 알미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 아버지는 정말로 무엇에 관심이 많았는가 이야기합니다. 17절 그러나 내 두 눈과 마음은 탐욕과 무죄한 피를 흘림과 압박과 포악을 행하려 할 뿐이라. 그런데 여호야김은 아버지와는 달리 여기는 탐욕과 무죄한 피와 그 다음에 압박과 포악을 행한다 라고 오늘 본문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너무너무 악한 왕일 뿐 아니라 정말로 뭐가 뭔지를 모르는 그런 왕이었어요. 근데 그의 최후가 어떻게 되느냐 18절 19절을 보면 그는 어떻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그가 비참한 죽음을 맛보는 것을 18절과 19절을 이야기합니다. 자, 이것이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여기에 세 명의 왕을 언급하는 이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들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여기 보면 이 세 명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부자지간이며 또 형제간이죠. 네, 아버지 밑에 두 형제가 나옵니다. 근데 아버지 요시야 왕은 굉장히 개혁적인 왕이고 신앙적으로 참 좋은 위치에 있었지만 이 두 아들은 악한 왕으로 분류된단 말이죠. 그렇다면 이것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커요.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유전이 된다거나 또 자동으로 좋아지는 게 아닙니다. 부모가 좋다 그래서 자녀가 반드시 좋으냐? 영향은 많이 갈 수 있죠. 좋은 부모 밑에 좋은 자녀가 나올 가능성이 많고 나쁜 부모 밑에 나쁜 자녀가 나올 가능성은 많습니다. 하지만 항상 그런 건 아니죠. 반대가 되는 경우도 많죠. 부모는 너무 좋은데 자녀들은 완전히 엉망이야. 또 반대로 부모는 엉망인데 자녀들은 좋은 그 자녀가 나올 수도 있죠. 그런 예외가 있지만 반드시는 아니란 말이죠. 근데 요시야 왕은 너무너무 좋은 사람이에요. 그의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아들들은 이렇게 악한 것을 보면 참 이게 어려운 것이다. 이게 신앙의 전수라는 말이 참 어려운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 전수란 말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게 참 신앙은 그런 의미에서 어쩌기 보면 좀 야속할지 모르지만 굉장히 개인적이에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 내 신앙이 좋다 그래서 내 자녀 신앙을 내가 보증할 수 있느냐? 보증할 수 없어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 하나님과 나와의 개인적인 관계예요. 그래서 우리가 남들의 도움을 통해서 내가 신앙이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지만 내가 남의 신앙이 좋기 때문에 내가 자동적으로 좋아진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런 모습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해 주고 있죠. 그 다음에 이 선한 왕과 악한 왕의 구분은 뭐로 되느냐? 지금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요시야 왕은 그 애굽과의 싸움에서 죽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친바벨론 정책을 썼어요. 요시야 왕은. 근데 이 아들들은 두 아들 중에 한 사람은 바벨론, 한 사람은 애굽이에요. 그러니까 세계 정세에 의해서 힘이 강한 나라가 자꾸 바뀌잖아요. 애굽이 강했거든요. 그러다가 또 아수르가 강해요. 아수르가 강했는데 또 바벨론이 더 강해져가지고 그 아수르가 막 뜰 때 이 바벨론은 신생 국가였거든. 근데도 아수르를 잡아먹잖아요. 그러니까 세계 정세라고 하는 것은 변해요. 그 세계 정세에 따라서 이 정치하는 사람들은 내가 어디와 가까이 있는 것이 나라를 위해서 좋겠느냐 그런 생각하지 않겠어요?
근데 이 세계 정세의 변화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악하다, 선하다 그렇게 말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런 어떤 정치적인 맥락만 본다면.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이들이 어떤 정치적인 그런 그 입장에 섰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이렇게 말하지는 않죠. 물론 전장에 보면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바벨론에게 항복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것은 바벨론이 좋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니죠. 너희들에게 내려진 징계, 심판이 있는데 그 심판은 너희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바벨론을 도구로 쓴다. 그런 의미에서 항복하라는 것이지, 바벨론은 선한 국가고 너희들은 그러지 못하니까 선한 국가에게 항복하라 그런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바벨론이 더 나쁘죠 사실은. 그러니까 신앙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해요. 신앙의 문제는 뭐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여호와의 말씀이라 예레미야가 계속 나오잖아요.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니까 들어야 된다. 듣지 않는 것에 문제를 두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애굽이 되든 바벨론이 되든 하나님이 애굽을 따라가라면 따라가야 되는 것이고 바벨론을 따라가라면 따라가는 그 기준이 뭐예요? 애굽이냐 바벨론이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이들은 바벨론 때문에 죽고 애굽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음으로써 그들에게 비참한 결과가 초래된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다. 내 계산이 앞서면 그 계산은 세상적인 논리에 의해서는 상황에 따라서 완전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에 돌아가는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민감하고 거기에 대처할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하죠. 하지만 그 자세를 결정하고 선택하는 그 기준의 그 기준점은 뭐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실까? 늘 그것을 헤아리고 그 뜻에 순종하겠다는 모습을 갖는 것이 중요하죠. 하지만 이 두 아들들은 하나님의 뜻을 기대지 않았어요. 자기들의 계산 속에서만 살아간 거죠. 그리고 하나님과는 등을 졌단 말이죠. 이것이 오늘 본문에 그들에게 일어난 문제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들은 어디에 관심을 가져야 되느냐? 이 이야기는 세상에 돌아가는 것은 전혀 관심을 갖지 말고 그냥 그릇된 것이니까 그냥 무관심해라, 그건 아니죠. 성경을 보는 만큼 요즘은 신문보다 인터넷을 보기는 하지만 보고 세상 돌아가는 일에 민감하게 우리가 알 필요가 있죠. 그리고 그런 세상에 돌아가는 일들을 보면서 이론 속에서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있는가, 얼마나 잘못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느끼는 것은 중요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기독교적인 사고관과 가치관을 가지고 이 세상을 어떻게 살고 어떻게 평가하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하지만 가장 큰 핵심은 우리의 모든 삶의 신앙의 기준점은 바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 그런 말씀의 기조 위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그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떤 모습을 지녀야 되는가 하는 것을 늘 인식하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신앙인의 자세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 왕 중에 어떤 길을 가고 있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